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드온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 알고리즘. 네, 요즘 제목을 이상한 걸 해가지고 않으시죠? 예. 요즘에 다 스마트폰 영상을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비슷한 영상이 알아서 뜨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죠. 예. 스마트폰에 접속된 프로그램이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비슷한 걸 계속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그래서 읽어도 더 헷갈리실 거예요. 한글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는 그래요. 쉽게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이 알고리즘은 스마트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같은 식당을 자주 가면 단골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골이. 그리고 그 식당에 가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오셨네요. 오늘도 늘 드시는 걸로 드릴까요? 또는 오늘은 김치찌개 대신에 김치찜 한번 드셔보시는 것 어떻겠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 사장님은 우리 취향을 기억하고 또 비슷한 걸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자주 먹은 것, 내가 자주 선택한 것이 다음 선택을 결정짓는 방식이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유튜브는 어떤 영상이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까? 돈을 잘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 버는 영상, 예뻐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화장법, 뷰티 영상,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운동과 음식 관련 영상이 추천되겠죠. 네. 저는 어떤 영상들이 추천될까요? 너무 거룩하게 봐주시네요. 격투기, 복싱, 기타 연주,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설교도 뜹니다. 잘 뜹니다. 그리고 개그를 좋아해가지고 개그 동영상 엄청 뜹니다. 과학 상식 이런 부류의 영상들이 저에게 추천이 됩니다. 왜 이런 영상들이 추천될까요? 격투기를 잘 하고 싶고, 기타를 잘 하고 싶고, 설교를 잘 하고 싶고, 많이 웃고 싶고, 상식을 배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봤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땅콩 버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검색을 몇 번 했더니 얼마 전에 바로 땅콩 버터 광고가 떴어요. 집에 있는데 이제 더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저의 욕망이 어떠한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거의 99.9%가 우리 욕망하고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고리즘을 보면은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누적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 어떨까요? 기드온. 지금 이 시대에 기드온이 살아 있다면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다면 뭘 추천해 주겠습니까? 유튜브가 이런 걸 거예요. 왕이 되는 법, 왕처럼 사는 법,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 이것이 바로 기드온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드온 알고리즘.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드온 알고리즘. 사람을 다스리고 왕처럼 사는 법.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고 싶고 왕처럼 살고 싶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드온 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드온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좀 이기고 싶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 알고리즘이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기도원은 죽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죽음까지 보았잖아요. 기도원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었지만 그 기도원의 알고리즘이 오늘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이 죽자마자 생긴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정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때는 고마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기도원과 더불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수고해 줄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은 사라졌고 사사기 9장에 들어가면 이야기의 초점이 이 기도원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집중됩니다. 우리 아비멜렉 한번 좀 설명을 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비멜렉 시작. 기드온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란 사람이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는 아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멜렉은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거절했는데 속으로는 왕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름을 새겨 넣은 거예요. 아들의 인생에다가 새겨 넣어 버렸어요. 자기의 욕망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던 그 기드온의 알고리즘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비멜렉이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하고 친척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절입니다. 시작.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기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아버지 기드온과 첩 사이에서 나왔더라도 단 한 명인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은요,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뜻을 전달했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 못 됐는데 첩 사이에서 나온 이 아비멜렉은 결국에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또 세겜에 살고 있던 그 외삼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다거나 어떤 국가를 위한 목적, 이스라엘을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목적이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렇죠? 아주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수고해줄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줄 사람을 왕으로 뽑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기드온을 사랑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찾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에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귀기 꺼려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이 친구 말고 좀 공부 잘하고 착한 친구랑 사귀어라.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렇죠?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괴롭히고 좀 폭력적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좀 가려서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게 하나님이 됐던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어요. 즉 기드온의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개인적인 것이었다면은 세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왕이 되어서 자기 이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대리자를 세워서. 그렇게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있는 세겜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지지하기로 하고 은 70개를 줍니다. 많은 돈을 주어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자금을 대준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베달은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오브라라는 곳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형들 70명을 죽여요. 더 정확히 하면 70명 중에 69명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살아남았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막내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요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이 이제 누군지 기억하시겠죠? 기드온과 첩사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고향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주죠.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에요. 70번째 아들인 거죠. 고향은 오브라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 욕망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거물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방해물들을. 형들 70명을 죽여버렸다. 69명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갈등이란 말 아시죠? 갈등. 서로 적대시하거나 의견이 충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갈등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란 말이 어떻게 시작된 말인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갈등이 이거예요. 갈이 칡을 말하는 갈이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나무 사진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칡과 등나무는 다 모두 덩굴 식물인데 칡은 왼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나무를 감는 방향이 다른 칡과 등나무가 이렇게 한 나무에 얽히면요, 이 모습부터 매우 복잡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끼인 나무가 살아가는데도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 칡과 등나무 사이에 얽혀 놓은 이 나무는요, 보통은 한 나무가 말라 죽은 후에 끝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간혹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이런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죽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요. 형들이 죽은 다음에 결국 이 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드온은 지금 왕이 되어야 할 자격이 가장 유력한 그 아들들 69명을 죽이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첩이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는 보통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세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그렇죠? 불의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돈까지 주면서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불의한 일들을 보니까 요담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불의한 결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욕망이 결탁했어요. 그래서 요담은 목숨을 걸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외쳤습니다.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과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요담 대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누구 하나 말라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겠죠. 갈등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요담과 기드온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비멜렉과의 갈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담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침묵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고요. 이 요담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들을 9절부터 우리 8절부터 15절, 9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왕을 뽑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리브 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셔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네, 쭉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드온과 그 가족을 올바르게 대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요담이 말하는 나무가 왕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담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담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비유한 건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는요, 그늘도 없고 달고 맛있는 열매도 없고요, 결국에는 불을 뿜는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즉 공동체를 위한 마음보다 자기 이익과 권력을 탐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모두가 말라 죽을 거라는 그런 파괴적인 갈등이 된다는 상황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말을 하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자기들이 추대해 놓고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른 지역에 살던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비멜렉 왕으로 삼지 말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강력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아비멜렉은요, 세겜에 불을 지르고요,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요담의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경고가 실현된 거예요. 그렇게 아비멜렉은 세겜을 불지르고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을 쫓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불을 지르기 위해서 요새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버려요.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거의 죽게 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청년을 불러서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부탁합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모두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사사기 9장 5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냥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죽음을 슬퍼했다거나 안타까워했다거나 동정했다는 일말의 말도 없습니다. 저렇게 하품하신 거예요, 그냥. 남의 일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이익이 칠과 이 등나무의 덩굴처럼 엉켜져서 이용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자 했던 이 기드온 알고리즘의 그림자였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일의 결론을 56절, 57절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아비멜렉의 이 알고리즘, 기드온 알고리즘은요, 결국 그를 여인의 손에 죽은 비극적인 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요, 자기 이익만 따라 선택한 지도자와 함께 불타는 가시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함께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에게서 시작된 왕이 되고자 했던 은밀한 욕망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비참하고 씁쓸한 최후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는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그렇게 군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비참하고 씁쓸한 최후로 끝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답이란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옳은 답을 찾기 위해서 시선을 돌려야겠죠, 그렇죠? 오늘 이 요담의 나무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좀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추대했지만 끝끝내 왕이 되지 않은 한 분이 있으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담아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처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기적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멋진 말이나 병거 대신에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나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가 불을 뿜어가지고 모두를 불살라 멸망하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여자 손에 죽는 수치를 피하려고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처럼 왕이 되고자 불을 뿜었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자기 몸을 태우셨습니다. 기드온의 알고리즘은 높아지라, 억압하라 했지만 예수님의 알고리즘은 낮아지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알고리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알고리즘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리즘은 결국 나의 반복된 선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클릭되고 있냐고요. 힘있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알고리즘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다 2절 찬양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4절 찬양합니다. 이런 일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입니까? 기도원의 알고리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알고리즘입니까? 우리 기도원의 알고리즘으로 살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알고리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의 높아짐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섬김의 알고리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시고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